할렐루야.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감사함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본능적으로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삽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감사를 훔쳐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들려고 넘어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넘어지고 저절로 시험이 듭니다. 이 11월 한 달 감사절기를 잘 보내고 이제 우리 12월에 대강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해보실래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적은 걱정입니다. 걱정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못하게 합니다. 걱정이 영어로 worry지요. 근데 이걸 어원을 따져보니까 이 맹수가 목덜미를 콱 무는 것과 같은 것이 worry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사자가 큰 코뿔소를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힘으로 따지면 코뿔소가 이기지요. 근데 사자가 그 코뿔소의 목을 콱 뭅니다. 그러더니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절대로 놓지를 않습니다. 마침내 그 큰 코뿔소가 쓰러져 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걱정은 우리의 목덜미를 콱 뭅니다. 그래서 언제 끝나요? 우리 숨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는 걱정을 하게 만듭니다. 골로새서는 아시다시피 옥중서신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옛날에 옥이 얼마나 환경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옥 중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요, 아이들한테 바르게 잘 자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잔소리가 아니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보낸 서신서에 보면 이 감사가 가득 넘칩니다. 사도 바울만큼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도 드물지요. 제가 작년 설교를 쭉 듣다 보니까 작년 이맘때쯤 제가 빌립보서 시리즈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예요? 기쁨이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감사해라. 그럼 내가 감사할 일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감사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한번 해보실래요?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의 존재의 목적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삶입니다. 이것이 유토피아의 삶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감사를 뺏어갔어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그 빼앗겼던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제가 작년 1년 전 설교를 들어보니 그런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목사의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일날 세상에 있지 않고 교회에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쁨은요, 들어올 때 근심 걱정 얼굴이 나갈 때 환하게 피는 것이 그게 목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목사가 가장 마음이 힘든 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게 제가 작년 딱 이때 설교한 내용이에요. 들어올 때 얼굴 그대로 하고 나가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감사를 뺏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표준세 번역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부르심 받을 때는 평화를 누리도록 그렇게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마음에 평안이 있으신지요?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은 원어적으로 지배하게 하라. 그러니까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 되는데 우리는 걱정,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오지요. 그래서 바실레이야 하나님의 나라. 사냥개에게 목덜미를 내주는 것처럼 내 마음을 걱정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물고 있다고요? 죽을 때까지 물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염려, 걱정, 근심은요 절대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웃과 갈등을 겪습니다. 제 로마서 하면서 말씀드렸죠. 평화가 뭐라고요? 평화는요 우리끼리 사이좋게 지내자는 게 평화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평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자기가 피해자지 가해자는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엔 절대로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인사가 샬롬입니다. 그 제가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 저쪽 교회 있을 때는 신방 가면 A4지 한 장에다가 샬롬을 히브리어로 써서 줬어요. 어떤 분은 그거를 액자에 넣어서 갖고 있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들 우리가 샬롬이 있어야 돼요. 그 제 교육전도사 할 때는 인사법이 그거였어요. 샬롬 이거였어요. 약간 쑥스럽지만 한번 해보실래요? 샬롬. 근데 얼굴하고 샬롬이 같이 가야 돼. 입은 샬롬인데 샬롬. 이거는 샬롬이 아니지. 같이. 근데 옆에 분 보고 하라 소리 안 할게요. 응? 그냥 저는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 해보세요. 샬롬. 좀만 더 웃어봐. 조금만. 쓰는 길에 조금. 샬롬. 여러분들 제가 우리 데니엘 샬롬 할 때까지 샬롬. 아유 그래도 성전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이쁜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평강을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우리한테는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요 애들하고 어른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애들은 별로 걱정이 없어요. 애들은 걱정. 여기서 애들 노는 거 봐요. 아주 해맑습니다. 근데 애들이 걱정하기 시작하면 컸다는 얘기예요. 여기 한번 물어보세요. 저기 데니엘 예영이한테 물어보세요. 저 걱정 많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축복합니다 할 때 하는 우리 성유리 하영이한테 물어보세요. 하늘이한테 물어보세요. 별로 걱정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해요. 예배 때는 결심합니다. 그래 내가 품어야지. 내가 평안해야지. 내가 기뻐해야지. 근데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누구한테요? 마귀한테. 마귀가 우리 목덜미를 콱 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목덜미를 무는 마귀를 쫓아내는 방법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덜미를 콱 물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무너뜨리는 악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그럼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걱정 안 하십니까? 외로워하지 마세요. 저도 걱정해요.
그래서 저는 새벽을 좋아해요. 여러분들 저녁에는요, 사단이 얼마나 저를 막 짓누르는지 몰라. 특히 제일 저를 꼼짝 못하게 짓누르는 게 뭔지 아세요? 야, 너 그렇게 애쓴다고 뭐가 될 것 같니? 그렇게 저한테 속삭여요. 근데 제가 그거를 나사렛 예수님 이래야 되는데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는 하나님이 숨을 들어 마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지난주에 백양공원 노방전도를 나갔는데 여기 우리 교회 한 2번 오셨던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저께 퇴원했다는 거예요. 어제 퇴원해서 저는 들었는데 잊어버렸네. 뇌출혈보다 더 약한 게 있대. 하여튼 뭐 뇌출혈은 아닌데 뇌출혈 증세를 보이는 뭐가 있대. 그래서 병원을 가서 입원했다가 나왔는데 그 백양공원에서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고 숨을 쉬는 게 너무 감사해서 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숨 쉬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에 오는 거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우리는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채권자의 마음으로 삽니까? 채무자의 마음으로 삽니까? 채권자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늘 갑질을 해요. 큰 소리 빵빵 치지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저는 늘 채무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가 하나 있어. 그래서 저는 이 달란트가 여러분에게 임파테이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뭔지를 모르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뭐냐 하면요. 어떨 때는 저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 아니요, 인생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 그런데 저한테는 무슨 달란트가 있냐 하면 아침 새벽에 눈을 딱 뜨면은 어디로 갔는지 깨끗하게 없어지고 고마운 것만 생각나. 고마운 것만 생각나.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밀은요,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밀은요, 교회 생활 행복하게 하는 비밀은요, 받은 복을 세어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저는 너무 고마워요. 전 여러분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저랑 지하방에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합동측 목사님이 있는데 그 합동측 목사님이 지난주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지하방에서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같은 목사님이라도 여기서 이 노회에서 만난 목사님하고 좀 달라요. 정말 우린 전우회가 있거든요. 그 지하방에서 그 부탄가스 켜놓고 세수하면서 장제목 외웠던 그 의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이 교회를 내려오려고 하는데 요 앞에 섰는데 눈물이 나더래. 야, 여기에 주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내려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야. 과부 마음 호레비가 한다고요? 아, 그렇구나. 그분 표현에 따르면 여 목사님이 얼마나 여기서 눈물을 많이 쏟았었고 그래서 자기가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여기 이곳에서 얼마나 밖에 크고 근사한 교회들이 많습니까? 근데 이곳에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함께 신앙생활한 여러분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게 제가 진심이에요. 여러분 인생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얼핏 하다 보니까 이제 6학년 반환점을 도르려고 그래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감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절대적 감사가 있고 상대적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명품 하나 두르니까 감사하고 로또 복권 되니까 감사하고 우리 아이가 1등 하니까 감사하고 그거는 상대적 감사예요. 근데 절대적 감사는요. 사도 바울처럼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도 나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감사예요.
다음 주에 볼 말씀이지만, 그래서 하박국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삿대질했어. 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우리를 치러 오는데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왜 보고만 계십니까? 그런데 마지막 하박국이 3장 가서 무슨 고백을 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박국은요, 포도나무 열매 때문에, 무화과 때문에, 외양간에 소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박국 몇 장쯤 가고 계십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원망이 많으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면 하박국 1장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청소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 성령 수양회 할 때 첫 시간이 뭐예요? 그릇 비우기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그릇을 비우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담지를 못해요. 우리 안에요, 욕심이 있어요, 불평이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낙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질 못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그릇 비워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나이 돼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삶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시험 들면 교회 안 오는데요, 교회 안 오면 더 시험 더 들어서 악순환의 연속이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우린 전부 다 로댓나무 밑에 엘리야가 돼버리고 맙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를 물리쳤던 그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로댓나무 밑에 가서 죽기를 청합니다. 갈멜산의 엘리야와 로댓나무 밑에 있는 엘리야는 같은 엘리야예요. 제가 철학을 좀 공부했는데요, 철학의 해겔 철학에 정반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의 6구가 오늘의 6구가 아니에요. 지금 11월이 됐지요. 여러분들 1월달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다 어디로 가버리고 그저 서운함만 가득 찬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지요?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마음속에 감사의 제목을 늘 품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실래요? 감사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예배예요.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는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 그래서 워십, 가장 가치 있는 걸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근데 사단은요, 우리의 목덜미를 물고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전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누군지 압니까? 예배에 실패하는 분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 교회를 나오려면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나옵니다. 제가 그냥 나오지 않아요. 지난 금요 심야 때도요, 내가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제가 평신도였으면 그냥 하나님 아시지요? 난 제꼈을 거예요. 근데 유모가 생각나더라고. 나 교회 가기 싫어. 네가 안 가면은 예배를 누가 집례하니? 그 목사님 어머니가 그랬대. 그래서 제가 나왔어.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거는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죽을 때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노라고 그런 결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지요? 현대인들이 이걸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아침에 일 시작할 때 예배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칠 때 예배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찬양을 틀어놓는 거예요. 찬양을 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무실 때도 성경을 틀어놓으면 요새 성우가 성경을 쭉 읽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도원과 감옥의 공통점이 뭐예요? 외부와 차단되어 있어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려운데 수도원은 하나님의 말씀, 감사, 찬양이 있고요. 감옥은 불평, 원망, 탄식이 있어요. 요즘 한 20대 그 젊은이가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지요. 야, 뭐 1,300만 원짜리 방에서 잤대는데 저는 그 사기치는 사람도 그렇지만 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얼굴 보니까 사기치게도 안 생겼더 그만 그렇게. 연예인이 마약을 했다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 살면서요 물질의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면 우린 죽을 때까지 만족함이 없습니다. 똑같은 가정에서 살면서요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살면 거긴 지옥이 돼요. 그럼 결과가 어떤 줄 아세요? 우리 애들이 지옥이 돼요. 애들의 문제는 다 부모의 문제예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섬기고 아담이 했던 고백처럼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살면 천국 가정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그런 모습 보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나도 빨리 결혼해야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담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해놓고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먹으래서 먹었다고 있다고 소리합니다. 그래서 우린 전부 다 아담과 하와의 후예라서 전부 남 핑계대고 원망하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집에 있던 펌프 얘기를 해드렸지요. 제가 수색 맨 처음에 이사 왔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예요. 그때 뭐가 잘못돼가지고 저는 모르죠. 이분이 안 나가니까 그 수색 지금은 거기가 전부 다 빌딩이 들어섰던데 거기 공터에서 제가 하룻밤을 잤어. 공터에서 하늘의 별을 보고 하룻밤을 자고 이제 그 다음 날 집에 갔는데 거기에 펌프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지하에요 가득 물이 있어도요 펌프에서 절대로 물이 안 나옵니다. 물 한 바가지를 버야 돼요. 물 한 바가지를 붓고 저으면은 그때부터 올라오면은 그 밑에 있는 물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예배가 말씀이 찬양이 저는 그 한 바가지 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서 찬양 부르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바가지 물을 붓는 거예요. 펌프가 바짝 말라 있는데 물 한 바가지를 붓고 계속 펌프질을 하면 밑에서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그냥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는요. 그 애기 엄마 정말 딱 강대상 그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애기 들쳐왔고요. 그 집에 애가 넷이었어요. 그런데 그 애기 엄마가요. 어느 날은 1부, 2부, 3부, 4부, 5부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물어봤어.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니까 1부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가 안 왔대. 그래서 자기가 은혜 받을 때까지 한대. 그 2부, 3부, 4부. 여러분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요. 좀 이런 욕심이 좀 있으면 좋겠어. 여기서 만약에 물방울 다이아 대박 세일한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좀 자존심 상하는 거는 제가 저기 가끔 아울렛 같은 데 가보면은 늘 줄을 서는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 또 궁금한 거 못 참으니까.
그랬더니 명품 가게래. 거기는 가게 주인이 갑이야. 들어오지 마세요. 자, 요까지. 아우,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날을 꿈꿔요. 교회에서. 들어오지 마세요. 요까지.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영락교회를 가서 한번 딱 예배를 드렸거든요. 결혼 준비할 때. 영락교회는 아시다시피 교회가 작아요. 이렇게 돌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줄 아십니까? 쫙 이쪽에 줄을 서 있다가 일부 예배 끝나고 이쪽으로 빠져나간 다음에 자, 들어오세요. 여기까지. 탁탁.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저는 그 영락교회 때 모습이 그려져요. 왜 명품 살려고는 줄을 서는데 왜 예배 드릴 때는 줄을 안 서는 겁니까? 라고 혼자서 생각을 해봤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분이 제가 이 얘기하니까 그러대. 명품은 사면은 값이 오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와 은혜는 어원이 같아요.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요, 16절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각주가 달려 있는데 감사함으로 앞에 각주에 보면 은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와 은혜는 어근이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감사하면 은혜가 있고요.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와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가 안 오고 감사가 없으면 평강이 없어요. 감사와 평강, 기쁨은 쌍둥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는 언제 받아요? 예배 때 와요. 우리한테는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자기 아이가 학가다를 하는데 엄마를 못 자게 한대. 학가다 한 번 더 하고 자자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합의를 봤대. 엄마는 3번, 아이는 5번, 합의 4번.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어머니께 가면요, 어머님 내 볼을 이렇게 쓰다듬어 드려요. 그럼 어머님이 손을 잡아서 이렇게 여기다 볼에 대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소리는 아무리 들어도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우 지겨워 이제 그만해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속도 없으셔. 그전에 그렇게 속을 새겼는데 있는 거 다 퍼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예요. 같이 해보실래요?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래요. 말을 할 때마다 일을 할 때마다 감사를 앞세우라는 거예요. 상대가 뭐를 저한테 베풀어 줬을 때 감사합니다 소리를 반복해야 돼요. 저는 진짜 그래요. 제가 그래서 새벽에는요, 감사가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고마운 것밖에 없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눈을 감고 생각하면 섭섭한 게 많습니까? 고마운 게 많습니까? 이 십자가요, 이 십자가 없던 거죠. 이게 지금 정말인지 아닌지 몰라.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 150년 된 모과나무래. 150년 된 모과나무로 깎아서 우리 강대상에 사이즈 맞춰서 갖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행복이 가득한 교회, 행복이 가득한 교회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만들었노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만든 분이 더 행복했을까요? 받는 사람이 더 행복했을까요? 물론 저도 행복했지만요, 만든 분이 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요, 딴 사람이 나한테 뭐 사랑 베풀었을 때요, 정말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생명을 준 하나님이 서운해하지 않으세요. 근데 일어나가지고 10원짜리 찾고 내가 이걸 또 살아야 되나,
아침에 출근할 때 아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해야 되나. 밥을 하면서 이 인간은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먹어. 그러면서 또 밥을 하면은 하나님이 서운다 그러세요. 공산주의는요. 제가 북한을 한 10번 다녀오신 목사님께 들은 얘기예요. 공산주의는요. 감사가 없대. 감사가 없대. 뭘 주면은 감사가 없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요. 감사가 없으면 별로 주고 싶지 않아요. 제가 여기 우리 애들 일주일에 한 2번, 3번씩은 꼭 세븐일레븐을 데려갑니다. 근데요. 애들 특징이 있어요. 제가 뭐 별거 아니에요. 많은 거 하나 사주는데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 직업을 온 동네가 다 알아.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 다음 애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 둘 셋 해서 한 번 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민망하게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제 마음이 어때요? 그래 또 사줄게 또 사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저를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 천국의 창고 문을 여시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그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축복도요 감사해야 축복이에요. 아무리 지위가 좋아져도 감사하지 않으면 그 지위는 독이 됩니다. 아무리 돈이 주어져도 감사하지 않으면 그 돈이 결국 그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내가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그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가끔 그럽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이 나와서 목회를 하면 목회에 실패할 확률이 대단히 높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경험되지 않은 신학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경험되지 않은 신학은 행함이 없는 믿음과 같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신학적으로 박사를 따고 아무리 해도요. 삶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가보니까 안타까운 게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해서 신학을 이렇게 온 분들은 그 경험이 있는 신학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11조를 내는 그 헌금 봉투에 담겨있는 눈물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 목회가 안 된다. 저도 뭐 다 똑같은 처지에 그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잖아요. 헌금 그냥 봉투로 안 봅니다. 있는 돈 다 써도 모자르잖아요. 근데 그걸 어떤 분은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일천번제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어요. 정말 눈물이 날 만큼 감사한 이제 우리 11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감사가 있으신지요? 제발 나가실 때는 감사 가득한 얼굴로 성전을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부러 그러진 마시고요. 오늘 식사하면서 한번 보세요. 얼굴에 감사가 가득한지 원망이 가득한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뭐예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해볼까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이 한 번의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여기가 영적인 병원이거든요. 여기 와서 치료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왜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지 마세요. 병원에 가가지고 여기 이 병원은 왜 이렇게 환자가 많아? 그러면 안 돼요. 원래 환자가 오는 데가 병원이에요. 저 바깥에는 자기가 환자인지 모르는 환자가 있고요. 여기는 우리가 환자인 줄 아는 환자가 있을 뿐이에요. 우린 다 환자라고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회복이 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걸 얼만큼 끌고 가느냐가 문제예요.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기꾼한테 속은 사람, 보이스피싱에 당한 사람 보면 안타깝지요? 안 안타까워요? 어떤 판사가 3억을 당했대. 이번에 들으니까. 판사가 3억을 보이스피싱에 당했대요. 안타깝지요? 저는요, 여러분이 감사와 은혜와 기쁨과 예배를 빼앗기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감사의 달이 가득할 때 우린 12월 대강절을 맞이합니다. 우린 상황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다 고마운 사람밖에 없어요. 옆에 분이 얼마나 고마운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우리 김주봉 지사님하고 단둘이 많이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제가 또 주봉 지사님도 썰렁하겠습니까?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설교하다가 빙긋이 웃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저 창문 바깥으로 애들이 막 뛰어노는 모습 볼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빙긋이 웃으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성경 한 절 보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와 평강과 은혜를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에게 목덜미를 물려 피를 흘리며 질질 끌려가는 인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